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쌍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부자가 왜 불쌍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지요. 이런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좀 있는데 그 생각을 오늘 깨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예요? 한번 고민해 볼까요? 막 그룹 회장님이 부자다 뭐 이런 생각. 교회에서도 한두 명 정도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혼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어떤 권사님이 어떤 안수 집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들으면 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자의 개념을 좀 생각해 봤어요. 어느 정도가 부자인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는 돈 이외의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왜냐하면 나는 부자야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때요?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도 별로 안 하네. 나는 좀 가난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쓴 것 이외에는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 아니에요.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이 땅에서 내가 사용한 것만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 이외의 것이 있는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네, 이제 개념이 좀 정립이 되신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부자입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툭 던진 거예요. 물론 그 질문의 의도성 속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행위를 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또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진 이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선생님, 당신은 참 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와서 했어요. 자,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성은 다 차치하고 그냥 단순히 이 질문한 것에 우리는 정답을 먼저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나요? 계명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생 얻을 수 있나요? 착하거나 선하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용어를 사용하였냐면, 무엇을 하여야,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관은 행위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리고 율법을 준 의도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더러운 걸 깨닫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도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장노의 유전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고 불도 피우지 않고 소가 구덩이에 빠져도 건지지 않고 아픈 사람이 죽어가도 움직이지 않은 이러한 어떤 행위적인 요인에 자신들의 의의를 거기에 대입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까요? 자, 본문 누가복음 18장 19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아직은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도 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예.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선하다고 한 것은 인간은 선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나도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추론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분위기인 거죠. 자,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너 계명 다 지켰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 계명 지켜야 영생 얻는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맥이 있어요. 이 맥을 잘 풀어가야 돼요. 자칫 한 절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봐라, 예수님도 계명 지켜야 영생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교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성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녀를 다스릴 때 아이들이 엄마 이제요 제가 20살 넘었으니까 제 인생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딱 이야기죠. 그래, 알아서 해. 앞으로 먹고 입고 쓰고 마시는 모든 거 네 맘대로 네 알아서 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 나 없이 할 수 있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대화 속에는 그 대화 안에 있는 깊은 의도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하는데, 너 영생 얻고 싶지? 그러면 너 계명 다 지켰어?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계명을 적용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본문 누가복음 18장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살인 안 했고 가늠 안 했고 도둑질 안 했고요, 거짓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욕심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젊은데도 고위 관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엘리트 그룹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스스로는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의도성 속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의 의도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까? 그래, 너 다 지켰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영생 얻었다고 자부하지?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 해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방식을 적용했냐면,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또 아직 한 가지 부족해. 그래, 네가 지금 생각한 대로 네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럴 수 있어. 그래, 내가 그건 좀 믿겠다. 그런데 한 가지가 좀 부족하네. 네 재산 다 팔아서 좀 구제하고 와. 전부 팔아서 정리하고 와서 나를 좀 따라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영생을 얻지 않은 사람은 좀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오늘 우리도 부자라고 아멘 했어요. 일용할 양식 이외에, 내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 이외에 남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부자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멘 하고 다 부자라고 아멘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자에게 다 정리하고 전부 다 구제하고 좋은 일 좀 하고 나를 좀 따라와,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간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안 왔더라. 가서 안 왔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속에서 구약의 율법을 아주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하여튼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맴돌면서 계속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그걸 적용하며 자기의 의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또 의도성이 보일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의도성이 무엇일까요? 큰 계명 우린 다 지켰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생각이 율법주의자들 안에 굉장히 팽배하게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인생을 모든 걸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랑 하고 계세요? 아이고,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네. 정말 정직한 대답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자부하고 살고 있지만,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상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것이 저의 전업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불타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대답하면 우리 막 권사님들이 막 불이 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귀 속으로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탄다. 그래서 말씀 한 절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도 질리지 않는데, 막 다른 사람이 막 어떤 다른 쪽에 불이 타는 걸 얘기하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면서도 수시로 무디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순식간에 무디어질 때가 있어. 근데 제가 아까 이 단상에 서서 찬양하려고 딱 섰는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저 심령들은 얼마나 무디어져 있을까?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딱딱해져 있을까? 얼마나 영혼이 곤고할까?
저는 목사로서 영적인 일을 맡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이렇게 갈급함이 내 안에 있고 무뎌진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회중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삶을 적용하며 사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치열한,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그 다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야 하는 그 율법의 본질, 그 강령의 이 본질은 바로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막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고 그것과 동등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구약에 주신 말씀, 선지자와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쭉 통틀어서 이것을 하나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죠? 뭐죠? 뭐가 큰 거예요? 우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랑. 또 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그 사랑을 똑같이 이웃에게 적용하는 것, 오직 성경의 말씀은 사랑. 이렇게 지금 말씀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삶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불쌍한 부자. 이 사람은 심히 근심하고 갔다. 그리고 안 왔다. 그럼 점검해 볼까요? 남에게 주는 게 아깝고 내가 피땀 흘려 벌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 써?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오직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만 위해서 살면서 살인 안 했어, 간음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거짓말 안 했어, 욕심 부리지 않았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 삼고 있는 그 외식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근심하고 가서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24절 이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부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일용할 양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사용하는 재반 비용, 그 이외의 것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부자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이 말씀은 돈을 안 쓰면 구원 못 받아, 이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자,
이러한 자는 어리석다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막 이렇게 쌓을 곳을 많이 지어놓고 막 재물을 내가 쌓아놓으리라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심하고 안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구원받기 어렵다 저 사람. 저 이야기는 뭐예요? 자, 구원받기 어렵다, 천국 가기 어렵다, 돈이 많아서? 단순히 부자라서? 소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요인은 없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그래. 사랑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좋을 수 없고, 하나님이 좋으면 재물이 좋을 수 없는 것.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 재물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도구와 수단일 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재물을 영생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올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재물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일 수 없다. 왜?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달아보고 어느 쪽을 선택한 거예요?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온 거라고요. 자,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결국 영생과 무관한 자들이다. 그러면 재물을 사랑하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재물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은 진정한 영생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외식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헷갈려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신학교에서 훈련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훈련 받고 나오면 이때부터 실전이거든요. 근데 실전에 나오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그렇게 적용할 게 많지가 않아. 막 지식으로 배운 거라. 실전에 나오면 다시 또 터득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다시 묵상해서 이 회중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다시 또 깨달아야 되는 이 숙제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아직은 유대주의적인 지식과 사상과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는 제자들이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본질을 알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면, 그러면 여러분도 다 구원 지금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부자라고 다 아멘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 내가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아 가면 남아있을 것들, 이러한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이렇게 아멘 했는데 누가 구원받아 그러면? 이러면 정말 초보적인 신앙, 아주 낮은 단계의 신앙을 소유한 거죠. 누가복음 18장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럼 누가 구원받아?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구원 이야기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것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적인 요인을 어떻게 하냐, 방향 전환을 시키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적어도 불쌍한 부자는 되지 말자. 우린 다 부자예요. 할렐루야. 불쌍한 부자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워서 벌벌 떨고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어버린 영생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위에 근심되죠? 근심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위해 근심하고 있나요?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근심하고 있나요? 다음 세대를 위해 근심하고 있나요? 그 영생을 얻은 증거라고요. 영생을 얻지 않은 사람은 근심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도로 가서 재물 사랑하고 그냥 살았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구원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가복음 18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야, 이렇게 안 통해. 소통이 안 돼. 참 답답해. 수준, 질문하는 수준이 뭐냐면 지금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그랬어 그러면 또 그랬어 또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 같은 질문. 그러면요, 예수님 우린 다 버렸거든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거 맞나요? 지금 이런 질문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신앙의 지식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지식의 수준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성숙되죠. 우유만 먹던 사람이 나중에는 밥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린 다 버렸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랬더니 2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뭐냐면 내세의 영생을 얻은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게 된다. 근데 여러 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 형제, 자매, 부모, 또 자녀, 또는 집이나 전토, 이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저 불쌍한 부자처럼 하지 말고, 불쌍한 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뭘 선택한 거예요?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 인생에서 네가 부모와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이것을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집이나 전토나 하나님, 둘 중에 넌 뭐가 더 소중한 거야? 뭐가 더 소중한 겁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혹시? 아, 가족들 소중하죠. 부모님이 왜 안 소중합니까? 자녀가 왜 소중하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봐라.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와서 헌신해.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마음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영생한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깨달아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불쌍한 부자의 길을 우리는 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다큐 영상을 제가 하나 봤어요. 마지막 지게꾼. 40년을 지게꾼을 했어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막 80kg, 90kg씩 지게를 지고 그 높은, 우리가 이게 산에 올라가면은 그 휴게소 같은 데서 사 먹잖아요.
근데 그 고생을 하면서 수고의 땀을 흘린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가서 또 평안하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부인이 정신지체장애예요. 참,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는 것 보면 천사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출산했는데 아들은 아내보다 더 심각해. 부모도 잘 못 알아봐요. 나이가 20, 30을 먹었는데도 어린 아이처럼 과자만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뭐 사오면 사온 그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너무 지쳐서 아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아내의 모든 수족이 또 남편이 되어줘야 돼요. 남편은 지게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도 못 돌보는데 전혀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이 아들이 몸이 커가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디 이제 시설에 갖다 맡겼어. 그리고 이 남편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몇 번을 그 높은 산에 오르락내리락 지게를 치면서 한 번 올라갔다 오면 8,000원짜리도 있고 12,000원짜리도 있고 좀 거리가 먼 곳은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20,000원짜리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통닭 하나 사 먹는 거 20,000원, 30,000원 아무 생각 없이 시켜 먹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4kg, 8kg씩 왕복을 지게를 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번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가정 안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돈이 엄청 많다는데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휑하니 가버리고 다시 오지 않은 이 불쌍한 부자 청년. 여러분, 불쌍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불쌍한 부자입니까? 가장 먼저는 영생에 관심 없는 부자가 가장 불쌍한 부자이고, 두 번째는 영생을 얻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부자가 그 다음 불쌍한 부자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이 외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다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불쌍한 부자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마치 부자가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예요. 또 생명이라는 또 단어가 들어가면 또 구원으로 또 생각하는 아주 이 차원이 낮은 그 깨달음으로 깨달으면 안 돼요. 무조건 막 구원, 영생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다 전부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얻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로 잘 붙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큼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영생의 열매, 죽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오는 열매, 얼마큼 하셨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무뎌졌죠, 사람들이. 그래서 무뎌진 사람은 주저앉아 있고 그냥 집에서 뭐 실시간 영상으로 뭐 이렇게 딱 보고, 아, 이래도 되네, 뭐 그래도 뭐 재앙 안 오네, 그래도 평탄하네, 이러다가 그냥 무뎌져서
정말 영생을 받지 않은 자의 삶을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헌신함으로 말씀 듣고 구제하고 다른 영혼을 섬길 때 구원의 은혜의 기회 안으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뎌진 이런 시대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무뎌짐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돼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네가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되냐면 사랑을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 것들을 사랑한다는 건 이 부자 청년은 뭘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줬더니 나는 살인 안 했어, 간음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의에 빠져서 이 율법이 주시고자 하는 본질을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부자 청년, 불쌍한 부자 청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저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돈 많은 걸로 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9월 10일 날 지금 이제 VIP 전도 초청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먹은 사람이 물킨다고. 그쵸? 예. 우리 돈을 좀 그렇게 써보면 어떨까?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흑마늘 한 박스씩 보내면 어떨까? 뭐 이런 거. 예? 내 돈을 좀 써서 이때 우리 김월미 집사님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 돈을 좀 투자해서 그들에게 미리 선물을 보내고 무슨 일로 선물을 다 보냈어? 그 인색한 사람이. 나중에 좀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전도 초청잔치에 초대하려고요. 그러면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 뭐가 있긴 있었어. 그래도 먹은 놈이 물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 번이라도 인심 쓰고 나와줘 봐야지. 그러다가 만나 예수님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좀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쌍한 부자 관리. 이 사람은 자기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쌓아놓은 곳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돼요. 목사님은 막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 9월 10일 날 전도하자, 빈자리 채우자, 무뎌진 영혼 좀 이렇게 해서 이러는데 막 그러거나 말거나 막 그냥 예배 한번 나와서 그냥 말씀 그냥 듣고 왜 재밌는 얘기도 안 해 이렇게 막 지루해. 근데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가. 그리고 어떻게 이 부자 청년하고 다를 바가 어디 있어요? 불쌍한 부자 청년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이외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써라 이렇게도 요구 안 하겠어요. 많이 써라 이렇게도 요구 안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사랑을 물질로 표현을 해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한번 나와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그 기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 기회에 와서 복음 듣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로 잘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이 그냥 기도만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 사는 것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이걸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풀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 공감하시면 아멘. 자, 공감하시면 아멘. 이번 우리의 좀 전략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것처럼 다 팔고 다 나눠주고 와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면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작은 것이라도
좀 감동이 살 수 있도록 불쌍한 부자의 인생을 살지 말고 물질을 좀 멋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물질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물질은 필요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다 선해요. 죄인들이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해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돈 생각하고 돈 버는데 막 기쁨이 넘치고 해보세요. 여기 와서 은혜의 자리에 와도 주님이 잘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잘 안 느껴져. 이건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나 돈 많은데요, 나 이렇게 잘 살았어요. 자기 자랑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남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를 들어서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그 재산 이상의 것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물권을 주세요. 물질을 많이 주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은 물질로 복을 받아요. 몸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면 건강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드려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부자 관리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심었어요. 물질을 사랑했어요. 썩어질 걸 거두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예요, 못 얻은 자예요? 영생 못 얻은 자예요. 못 얻었기 때문에 물질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영생을 얻었다면 정말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영생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은 구원받는다 그 뜻이에요? 제발 영생만 나오면 막 구원, 막 이렇게. 그래서 무슨 행위 구원, 물질 많이 드리면 구원받는다. 또 이단같이 악한 사람들은 이걸 잘못 악용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을 거둔다 이 뜻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 자들의 열매를 많이 얻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에게나 이웃 지인들에게나 일가 친지에게 조금만 우리의 물질을 나눠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서 있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행위 구원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불쌍한 부자처럼 돈은 많은데 남을 위해 전혀 희생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을 해서 하루하루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그 훈훈한 이야기, 평생 폐지 주워 모아서 모은 돈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부자인 거예요? 불쌍한 부자는 어떤 부자인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자는 불쌍한 부자예요. 그러나 연약한 이웃, 불쌍한 자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부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복된 부자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영생을 거두려는 목적.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채워지도록 우리는 복된 부자로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복된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처음 시작에 누가 부자냐 이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내가 부자입니다라는 개념 없이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우리 교회에 있는 뭐 한두 명의 부자 그들이 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 손에 다 위임해버리고 나는 뭐냐면 불쌍한 부자 관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부자입니까? 내가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이 외의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으십니까? 자,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흑마늘 한 박스 보냈는데 안 오네?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때가 와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서 섬긴 그 영혼들이 당장 지금 열매가 내 눈에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때가 필요해.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아니면 부모, 일가 친지 또 지인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성을 쏟아서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이 부자가 평생 이 물질만 갖고 살다가 혹시 중간에라도 영생을 얻었다면 돈 안 쓰고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9월 11일 전도 초청 잔치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켜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 힘을 모아야 할 이러한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돈을 많이 썼다고 구원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얼마큼 복되게 쓰느냐에 따라서 불쌍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복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멋진 선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